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 좀 많이 긴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으실 때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구절, 반복적인 한 구절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다시 한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이 똑같은 표현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4번 반복이 됩니다. 4번. 네 번이나 반복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셔야만 했을까? 거기에는 아주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13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자, 그리하여도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지라도 그렇게 심하게 징계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 고난이 오면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고난이 왔을 때 평상시는 하나님을 안 찾아도 고난이 왔을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그냥 영어로 치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더 좋은 신앙, 진짜 좋은 신앙은 뭐냐면 고난에 상관없이, 고난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고난의 유무에 상관없이, 어떤 형통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꾸준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은 뭡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명백한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고요. 얼마든지 제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9절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북이스라엘 백성인데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징계를 주세요. 징계를 주셨어요. 이사야서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를 주시기 바로 앞에 무언가를 주세요. 징계 앞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징계를 주시기 전에 주셨던 게 뭐냐면 8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뭐예요? 말씀을 보내신대요.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임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징계하십니다. 맞습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법칙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죄악을 범했다고 해서 바로 징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을 범했을 때 말씀을 징계 앞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에브라임과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징계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 위에 임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었지만 모른 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다음에 징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법칙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다면, 받았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못 듣고 지나갔든지 아니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징계 가운데 있거나 혹은 징계를 이미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징계를, 지금 당하는 징계 혹은 이전에 당했던 그 징계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주셨을까? 내가 놓친 건 뭘까? 내가 놓친 말씀은 뭘까?
내가 들었지만 무시했던 말씀은 뭘까?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징계를 통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징계 통과했다, 아 신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 앞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먼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야 돼, 네 잘못이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돌이켜야 돼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내가 놓친 말씀, 내가 잊어버린 말씀, 혹은 내가 무시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징계받아,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알지만 무시하고 넘어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들에게 손을 펴신다라는 거예요. 징계의 손을 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주 전형적인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벽돌로 지은 이들의 집과 성을 무너뜨리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벽돌이 무너져? 그럼 다듬은 돌로 내가 다시 쌓을 거야. 뽕나무가 찍혔어?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백향목을 심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징계해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다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을 거야,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돈을 쳐? 그럼 나는 건강하니까 건강으로 버틸 거야. 하나님이 내 건강을 쳐? 그럼 난 돈이 많으니까 난 돈으로 버틸 거야. 내 돈과 건강을 쳐? 그럼 내 옆에 든든한 배우자가 있고 든든한 자식들이 있고 든든한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요, 처음 시작부터 쿠데타로 시작해서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 왕들이 거의 다 쿠데타로 왕이 바뀌죠.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삶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자, 벽돌로 지은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왕이 마음에 안 드네? 다른 왕 세워보지. 그리고 쿠데타 세워서 다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왕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뽕나무를 찍어버리자. 그러더니 이번엔 뭐예요? 더 좋은 백향목으로 세우면 되지. 다른 왕을 또 세워봐요. 그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왕을 바꿔요. 계속해서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 세워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뀌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에요. 벽돌로 지은 성이 무너져? 그러면 다듬은 돌로 더 좋은 걸로 세우면 돼. 뽕나무가 찍혀? 백향목을 심으면 돼. 내가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그것들로 버틸 수 있어 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버틴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런데 교인들의 결정은 뭡니까? 그냥 목회자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교회 안에 있는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이 목사님 안 되면 저 목사님 세우면 돼. 계속 목회자들을 바꾸죠. 마치 북이스라엘이 왕을 바꾸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들 치고
정말 교인들이 영적으로 행복하고 영적으로 발전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벽돌이 안 되면 다듬은 돌이 있고, 뽕나무가 안 되면 백향목이 있어라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체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모습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라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들에게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보내셔 사방을 포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먼저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장정들, 그 튼튼한 장정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표현의 뜻이 뭐냐면, 나는 이 사람들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과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대할 때는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이고요.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특별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벽돌 없으면 까짓 거 다듬은 돌로 대체할 거야. 뽕나무 그까짓 거 없으면 나 백향목으로 대체할 거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 죄악의 신물이 나신 하나님이 이제 심지어는 본인의 성품과 정반대로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정도로 강하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이 설교를 듣는, 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지 않은 크리스찬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징계 그런 거 받았지,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징계 앞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먼저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생각하고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시 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징계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까? 징계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 말씀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혹은 알기는 아는데 무시해요. 혹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장면들을 보세요. 그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이 돈을 치시면 나는 건강으로, 건강을 치시면 다른 무엇으로, 또 이걸 치시면 다른 무엇으로 나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 아니요, 못 버티십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어요. 여러분들, 버티면 안 되고요, 그 자리는 버티는 자리가 아니고 회개해야 하는 자리예요. 이거 안 되면 저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고요. 이 교만, 하나님의 고아와 과부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정말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시 담고 내가 뭘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없으면 다른 걸로 버티지, 이거는 정말 완악한 생각이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앞에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들어도 무시하거나 또 들어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잊고 무시했던 그 말씀들, 듣지도 못했던 그 말씀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거두어 가시는 것들,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엎드리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벽돌이 아니면 다듬은 돌로, 뽕나무가 아니면 백향목으로 버티겠다는 그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